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1996년 아틀랜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남아공의 조시아 투가니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2시간 12분 36초의 기록이었습니다. 불과 3초 차이로 안타깝게 은메달을 딴 선수는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입니다. 그 마라톤은 122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111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마라톤을 마치고 나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상식 후에 관중도 자리를 뜨고 폐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악대가 폐회식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110번째 선수가 들어온 지 1시간 30분이 지난 시간에 111번째 선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내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출전한 아프가니스탄의 압둘 베사르 와시키 선수입니다. 그가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자원봉사자가 급히 문을 열고 통로에 쌓아놓은 장비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관악대에 가서 알렸죠. 선수 도착을 알렸습니다. 와시키 선수가 경기장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서자 관악대에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트랙 주위에 늘어선 자원봉사자들과 그리고 경기 진행 요원들이 열렬히 박수를 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누군가가 경기장 바닥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떼어 결승 테이프를 만들어서 받쳐들었습니다. 와시키는 관악대가 연주하는 우렁찬 행진곡과 함께 4시간 24분 17초의 기록으로 결승 테이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사상 가장 늦은 기록이었고 1위와는 2시간 11분 11초 차이가 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발을 떼어놓지 못한 채 절룩거리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며 달려왔던 것입니다. 경기장에 들어와서 절룩거리며 트랙 반바퀴를 돌던 와시키는 도저히 달릴 힘이 없어서 걷기 시작하였지만 환호 속에 결승점을 통과하였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에 압둘 베사르 와시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기기 위해 뛴 것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내전 중에 있는 조국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그런 자랑스러운 경주자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인생도 끝까지 완주해서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를 마라톤 경주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본문앞 12절에서 14절까지 마라톤 달리기를 비유하여 말씀한 것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여,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빌립보 교회의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을 겪으며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편지를 쓰면서도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뒤따라오는 빌립보 교인들 중에 다른 길로 빠지려는 사람들, 다른 길로 빠진 사람들,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후 60년대 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늙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 정도 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빌립보에 가서 사랑하는 교인들을 볼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바울은 이런 단순한 감정적인 그리움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편지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더 마음이 가는 교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마케도냐로 선교 방향을 바꾼 뒤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죠.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 그 편지의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밝습니다. 마치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에 끌려가는 교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만하거나 교만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권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본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죠. 그러하기에 그는 빌립보서를 받아 읽는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호소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 중 몇몇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러 간 것은 잘못된 본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본받으러 한 거예요.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거짓 교사를 본받지 않도록 경고하였습니다. 바울은 18절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과격하고도 극단적인 말로 비판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그 대적자들에게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그렇게 그들을 지칭한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이 말했을까요? 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 번 그들에 대해서 말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할까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지 정확한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먼저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여기서 배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 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체의 한 부분인 배를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먹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 매우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욕망이 그들의 신이었단 말이죠. 둘째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다, 그런 뜻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들이 그것이 자랑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폭들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목욕탕 안에 나타날 때 그게 무슨 자랑이냐, 그게 영광이냐 의시되죠. 그런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과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남자로서의 능력이 되는 양 자랑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일인데, 맛있고 비싸고 유명한 음식을 찾아다니며 인생에 오직 그것이 낙이라고 생각하고 그 먹고 난 다음에 자랑하고 다니는,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거예요. 셋째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의 관심,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우선순위가 땅의 것들이란 말이죠. 본능적이고 육적인 것, 쾌락적이고 현세적인 것,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것, 즉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것,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감각과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 그들이 살아가는 방향과 자세와 결과는 하나님과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그 끝을 향해 가는 것이기에 그 끝은 멸망으로 끝난다, 그 말이죠. 이렇게 19절의 내용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추론해 보면, 첫째, 그들은 철저히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며 식욕이나 성욕 등을 자유분방하게 추구했던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의 추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십자가의 원수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은 특별한 영적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것은 하찮다고 생각하고, 몸으로 행한 일이 구원받은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율법에 대해 과도하게 열심이었던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경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당시 나타난 거짓 교훈, 소위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몸으로 어떤 짓을 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정신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쫓으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무너뜨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또 그들을 본받아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을 따르거나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들이 본이 될 수 없는 이유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단호하게 지적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것은 그 끝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따르는 신앙생활이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기도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 내 목표, 내 영광, 내 인기, 내 만족을 위해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을 본받는다면 본문 앞 14절의 말씀처럼 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마라톤을 끝까지 달린 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아 또한 영원한 기업을 상으로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따라 달려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우리의 달려갈 곳,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 비자를 받아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대한민국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본향을 떠난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는 아닙니다. 가야 할 곳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순례자죠. 그리고 성도는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과 분명히 다르게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목표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부터 오실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인생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라도 자신의 인생에 믿음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는 언제나 시간이 여유가 있고 자기의 죽음은 늦게 찾아올 것이고 앞으로 언제라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의 모래시계는 끝을 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변가를 거닐다가 파도에 떠밀려온 마법의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그 램프를 문지르자 램프의 요정인 지니가 펑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그 남자는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곧 내년 오늘자 주식 시세표가 나온 신문을 한 부 달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미리 알고 주식을 투자해 놓으면 1년 뒤에 부자가 될 거다 생각한 거죠. 그러자 펑 소리와 함께 램프 요정 지니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신문 한 부가 턱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신문 발간 날짜를 보니까 내년 오늘자 신문이 맞아요. 그 흥분한 그 남자는 내년도 주식 시세표를 쫙 읽고 내려가다가 그래 여기야, 여기다 투자해야 된다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신문 아래 부고란을 봤더니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내일이 있고
또 내년도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언제나 우리에게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에게 여유 있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언제든지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598년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심길당의 14대 후손으로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세계적인 도자기 사스 마야키를 일궈낸 심수관 씨가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오자 그 아버지가 작업실로 그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물레 위에 고령토 진흙 한 덩어리를 올려놓고 그 진흙 제일 한가운데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물레를 돌리면서 어린 이 심수관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보고 뭘 느끼냐? 예,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 잘 보았다.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 앞으로 네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다. 어린 심수관은 그때 그 아버지의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저 아버지로부터 도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해라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노인이 되어서 지금에야 그 말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비록 일본 땅에 와서 일본말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조선 도공의 어를 이어받은 조선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돌아가는 물레, 일본이라는 이 물레를 쫓아 살지 말라는 거죠. 네 몸속에 흐르는 조선인의 피, 네가 갖고 있는 조선인의 얼, 네가 가지고 있는 조선인의 손가락, 그것으로 조선인만이 빚을 수 있는 도예품을 만들어야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조선인 도공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세상의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물레의 가장자리는 계속 돌아가고 변합니다. 그러나 한가운데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며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하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본받아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진리에 빠져 낙오되지 않기를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들에게 미혹되어 멸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유혹이나 거짓 교훈이나 박해 등 부정적인 영향력들에 확고히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까? 그와 함께 주님이 우리를 향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함께 떠오릅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 서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서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네 대신 죽었건만 네가 어찌하여 지금 십자가 원수가 되었느냐? 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느냐? 내가 본을 보였고 나를 본받은 바울이 본을 보였지만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말씀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달려갔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원수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에게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이나 세상의 도전이나 반대를 받을 때 견뎌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 안에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길, 십자가 복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온갖 사건들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저희들 흔들리지만 그러나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마라톤을 경주하여 들어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진리의 길, 십자가 복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신앙의 마라톤을 달려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